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가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게 연합입니다. 죽었다 하면 나의 옛 자아가 죽은 것을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의 옛 사람, 옛 자아가 죽는 거죠. 살았다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나의 옛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옛 습관, 옛 본성, 나의 욕망, 나의 자아, 나의 죄성, 모든 것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이 남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경험으로는 나의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는데, 내 자신의 경험으로는 나의 옛 습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하죠.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믿음대로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자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소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나의 옛 습관이 간혹 튀어나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면 참 이것은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아가 살아나요. 나의 옛 습관이 튀어나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해를 하지만 옛 자아가, 죽었던 자아가 살아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20절에요.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불순종한 게 아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죠. 명예와 결박이라는 것은 왠지 부정적인 어감으로 우리에게 들리죠. 그러나 우리는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유의지를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죠. 자유의지, 노예의지. 그러면 자유의지가 우리는 훨씬 좋은 걸로 느껴지잖아요. 노예라는 단어가 싫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가능해지는 거죠. 어느 한쪽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소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될 거냐, 사탄의 노예가 될 거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끊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멍에를 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유한 것 같지만 구속되는 거죠. 이쪽에서 자유하면 이쪽에 구속되는 거고, 이쪽에서 자유하면 이쪽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질서에 순종하는 것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종종 예를 들지만 교통 질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교통 질서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걸 우리는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통 질서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 질서 속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나는 가정에 얽매이는 게 싫어. 나는 원래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야. 가정이라는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죠. 근데 그 질서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교회에 얽매이는 게 싫어. 나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본성이에요. 자신이 옛 자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방종과 같은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옛 자아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21절에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해서 자꾸 마귀의 종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나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마귀 종 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자유한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 이게 자유야 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22절에요.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스스로 자기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스스로 씻어내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씻어내는 거죠. 23절에요.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씻어내고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가져다 준 부정적인 어떤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해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가르침을 비난하죠. 시국이 이런데 교회에서 교회 나오라고 그러네. 시국이 이런데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그러네. 시국이 이런데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네.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죠. 이래도 괜찮을 거야. 상황 이러니까 이래도 괜찮을 거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속되는 겁니다. 완전히 구속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종이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구속당하는 것이 싫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구속받는 게 싫으면 주님 못 따라가요. 주님께 구속받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주님께 얽매이는 것이 행복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속됨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니까 얽매이는데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부터 내가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경건생활이 나를 마치 얽매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 경건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생활이 잘못됐다거나 경건생활이 옳지 않다거나 경건생활이 별 아무 의미 없는 행위들이라든가 이 경건생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게 싫어져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고 왠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나 좀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싶은데 예배 시간 때문에 기도 시간 때문에 내가 구속당해 있는 것 같고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고 누가 수요 예배를 만들었고 막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럼 내 자신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해서 남녀가 연애를 해서 막 엄청 뜨거워요. 한참 뜨겁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는 게 좋죠. 만나면 헤어지기 싫죠. 안 만나주는 게 서럽죠. 헤어지면 또 연락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보고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런데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러면 만나면 헤어지고 싶고, 친구들 만나라고 하고 싶고,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자꾸 어디냐고 물어보고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얽매이는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구속받고 싶지 않고 자유로우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할 때는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게 좋은 거죠.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왜 그렇게 귀찮게 하고 나를 구속하려고 하고 나를 얽매이게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제는 내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경건의 삶에 얽매여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님의 앞에 붙들려 사는 것이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 이게 다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고 예배가 싫고 기도가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고 헌신하는 것도 싫고 나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좀 교회 좀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좀 살았으면, 나도 좀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자유가 사실은 자유가 아닌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인 거예요.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중립지대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얽매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사는 것이 참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우리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매어 주님의 자녀되어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자꾸 세상 기웃기웃하면서 그것이 자유로운 신앙이요 자유로운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사는 삶이 참 즐겁고 참 행복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